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에스더 8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저도 전해드린 말이라 이 말이 얼마나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뇌, 이 대뇌는 주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게 되면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뇌가 그 욕이 자기를 향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화를 내면 대뇌는 누구에게 화내는 건지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를 향한다고 합니다. 또 대뇌는 시제를 모른다고 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지만 이미 용서하고 치유받은 줄 알았는데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게 되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대뇌는 시제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화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속상한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됐을 때 그 표현하는 순간에 대뇌가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속상함이 말로 표현된 것이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축복을 선포하게 되면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도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우리 동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그것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3장과 4장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다는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공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기분이 나빠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는 성이 안 차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만 한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만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며 그랬죠. 그럼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각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대해서 너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 민족은 아말렉 족속밖에 없어요. 아말렉 족속을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아말렉 족속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단순히 모르게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것이 모르드게의 일로 점화되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했는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이때 모르드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왜 왕이 명령한 대로 하만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신 하만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영적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예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례상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죄를 진 거라고 어떡하냐고. 그런가 하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나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연약한 믿음의 우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틈을 보이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으로 페르시아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첨을 했고 많은 뇌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해준다면 10,000달란트의 뇌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10,000달란트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돈과 금은보화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왕이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가진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왕이니까 하만이 10,000달란트를 준다고 한 민족을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대로 허락한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왕이 10,000달러 준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민족을 다 죽여라.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1,500만 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민족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쉽게 10,000달란트의 뇌물을 받는다고 이랬을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죠. 그런데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30만 명을 끌고 갔는데 몇천 명만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거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멘붕 상태에서 이 뇌물을 준다고 하는 하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분별력을 잃고 결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당시 페르시아의 한 해의 수입, 그 나라의 재정이 15,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아마 수십조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예요. 왕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되면은 수십조 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왕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돈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좋아하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중궁전 깊은 곳에 있던 왕후 에스더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궐문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해요.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에스더의 시녀가 그것을 보고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금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서 이 새 옷을 줄 테니까 이걸 네가 가져가서 모르드게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해라. 그래서 새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을 리가 없죠.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영리했던 에스더가 사촌 오빠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시를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만의 모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으니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좀 간절하게 구해라. 네가 왕후가 아니냐.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랬어. 근데 이 소식을 받은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곤란한 이유를 다시 전합니다. 누군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이 금, 규, 호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할 말도 못합니다. 에스더의 말은 완벽한 변명이고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둘,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제문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유대 그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이 하만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름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예뻐서 된 줄 아느냐? 예뻐서 됐죠. 근데 그것만으로 왕후가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고아인 너를 지금의 왕후가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신 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에스더가 어떨까? 이거 상처받을 말 아닙니까? 상처받을 만한 말이죠. 더군다나 에스더는 이제 왕후예요. 왕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에스더가 상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전가를 다시 보내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왜 금식했죠? 답을 찾으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은 결정한 거예요. 그때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는 비장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답게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금식 기도를 특별할 때 많이 했습니다. 고난 주간에도 금식 기도를 하고,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사야서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금식기도 함으로, 중보기도에 부탁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르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어요. 구스가 오늘날 그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 거기가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도망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도망가도 페르시아 땅이에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가면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피하지 말고 이기는 길을 가야 됩니다. 피하고 도망가면 더 쫓아와요. 큰 개가 왕 하고 물려고 달려올 때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개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오죠. 사람은 두 발로 도망가는데 개는 네 발로 쫓아오니까 누가 빨라요? 개가 빠르죠. 도망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해야 돼요. 왕 하고 이러면요, 걔가 이렇게 할래다가 오, 나보다 크네. 그리고요, 깨갱하고 꼬리 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망가봤자 어차피 물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기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알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살던 당시에는 무슨 중요한 날짜를 택일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언제 죽일 것인지 그 날짜를 정하기로 한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할 달과 날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페르시아 이때 그 달력에 의하게 되면 1월 달을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니산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갖고 전국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갔어요.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니산월 1월 13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 줄 아십니까? 니산월 1월 14일, 그러니까 13일의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1월 13일은 유월절 이브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짐승의 첩곡과 모든 장자들에게 들어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지는 몰랐지만은 그것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유월절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가게 되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 첫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지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아달월 13일이었어요. 아달월이라고 하면 12월입니다. 거의 1년이죠. 1월 13일 날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죽이기로 한 날이 언제인가. 근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월입니다. 그렇죠? 거의 1년 동안의 시간을 번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유대인들은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에 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3대를 거쳐 페르시아에 살면서 페르시아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신들이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앞에다 놓고 얼마나 회개했으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난의 시간은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 고난, 염려, 힘든 일들이 계속 막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답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불안을 몰아내야 되고, 내 마음이 슬플 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몰아내야 되고,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여서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대부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아니, 대부분이 아니군요. 참,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그런 부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식사동에 일산에 살고 있다면 또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똑똑한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남다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염없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결단이 없으면 그 은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많았던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가드의 블레셋에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블레셋에 붙잡혔으면 틀림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쓴 시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할 계제가 아닌데 블레셋에서 포로 잡혀서 죽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저는 에스더가 참 고마운 것이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남겨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남겨준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한 두세 번 정도 정말 힘들어서 막 다시 교목으로 도망가려고 한 때도 있었고요. 너무 힘든 일을 앞에다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말이죠. 다른 거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난 믿음으로 나가는데 아니 죽이십시오 하나님 그럼 저를 하고 나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에게 너무 고마워요.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급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갔더니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혀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여러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던 주님이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무조건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머릿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좀 빠르게 부릅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